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자리가 좀 비어 있어서 보기가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다음 주부터는 오실 때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한 두 칸씩만 앞으로 오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자리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4명 정도가 잘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우리 지금 이렇게 여자들 이름 보면 뒤에 자자나 순자나 옥자 붙은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상류층도 아니었어요. 매우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고 어릴 때 부모를 잃고 3남매가 살아가는 결손 가정이었어요. 이런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이 평탄한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어. 엄청난 가정의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정 안에 큰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전화유복의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이, 위기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오히려 이 가정만큼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맛본 그러한 경험한 가정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게 당한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은 오히려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희망과 부활과 승리로 나아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요 교훈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오셔요. 추측해 보면 아마도 나사로 살리신 이 사건 이후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2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거든요. 순전히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만 경배드리고 예수님께만 헌신하기 위한 잔치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잔치 그 자체가 아니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충격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상 마리아의 행동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 여인들은 결혼 준비 위해서 혼수감으로 향유를 예비해요. 그런데 이 혼수감은 전 재산인 거예요. 전 재산의 향유. 이것을 이제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가격이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값이니까 1년치 품값이 되겠죠. 근데 제가 교회 지면서 교회 노동자들의 품값을 보니까 보통 23만 원에서 27만 원. 우리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16만에서 18만 원이야. 하루 일당이. 세다고요? 해봐요. 그러니까 1년 치면 한 7천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7천만 원 되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걸 계산하지 않아. 그리고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그 가장 고귀한 머리털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헌신을 강조해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 마리아처럼 헌신하자.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자. 건축원금을 하자. 제가 그래도 이 설교 안 한 것 같아. 다른 목사님 같으면 10번 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고민은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교인들이 안 움직여.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모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 수없이 말씀 증거해도 왜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 따라가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나무의 줄기와 열매는 잘 보는데요, 그 뿌리를 못 봐.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이처럼 놀라운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뿌리가 뭘까? 간단하게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놀라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며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는 늘 예수님 말씀을 경청해서의 성경을 보면,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큰 능력의 경험을 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마리아는 마침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으로 인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받은 여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그건데 마리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라면, 우리가 예배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마리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섬길 때요, 은혜 맛본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은혜 맛보지 못한 사람은 뭘 봐도 이렇게 눈을 정상으로 보지 않아. 그렇게까지 하냐? 이래요. 뭘 그렇게까지 헌금해?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예배나 나가가지고 감사한 거지. 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야. 기도해도 뭘 그렇게 소리 지르? 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아이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일을 하면 3만 원을 벌었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헌금하는 거 봐도 뭐 그렇게까지 하냐? 다 지나치게 보여. 은혜를 모르면 다 아까운 거예요. 다 의문이야. 다 부정적이야. 근데 은혜가 임하면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더 기쁨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큰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봉사보다, 충성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받고 일하면 힘들지 않아. 그런데 은혜 없이 일하면 자꾸 뭐가 올라와.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거 꼭. 다른 놈은 뭐 하는 거야. 이러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져. 그래서 사역자가, 은혜 받지 못한 사역자는 사역자가 아니고 고역자야. 고역자. 맨날 인상 써. 뭘 시키면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 그래. 저 퇴근 시간 됐는데요. 이러고 도망가요. 우리 교회 사역자 말고. 은혜 받지 못하면 참 늘 따져. 늘 원망해. 모든 게 어색해. 헌신할 때 어색한,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 은혜 받지 못한, 마지 못해서 하는 거야. 억지로 하다가 뒤에서 불평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더 불안해. 쟤 시험 들 텐데 쟤. 시험 들면 어떡하지? 쟤 저렇게 오랫동안 해줘 안 되는데 저거 분명히 시험 들 텐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 들어. 은혜 받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돼. 헌금을 해도 인색한 거야. 직분 때문에 마지 못해 흉내내고 아까워서 향유를 어떻게 부어. 인생에 그러니까 향기가 나지 않아. 성경을 보니까요, 과도의 학교도 가난해진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 과도의 학교도 가난해져. 그러니까 저희 가정을 봐도 아마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옷은 안 사주면서 맨날 헌금만 해. 만일에 그랬으면, 세상 원리대로 했으면 나는 그냥 거지가 되고 땅거지 되고 굶어 죽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원리는요, 성경의 원리는 흘려보내면 흘려보내는 애가 내게로 와서 적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의 원리예요. 인생은, 우리 인생이 행복을 느낄 수 없게 해요. 자꾸 비참한 곳으로 몰고 가요. 왜 사람들이 온전한 11조 못 드리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직분의 문제, 신앙 경력의 문제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예가 많아요. 은혜 떨어지면 다 아까워. 그러나 은혜 받으면 다 기쁨이야. 다 영광이야.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헌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앉혀놓고 백날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막 이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해.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 받으면 아름답게 헌신해. 더 하고 싶어서 더 못해서 죄송해.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 집에 두 자매가 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야. 그런데 마르다는 맨날 메말라 터져. 그냥 마르다야 그냥. 근데 마리아는 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래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르다 항상 분주해. 맨날 뛰어다녀. 그러니까 심령에 메말라 있어서 마리아 같은 헌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감격으로 헌신하니까 기쁨으로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뭘까? 은혜 받는 게 부족해. 은혜만 받으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강원도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춘천에 유명한 게 많지만 특별히 소양강 댐이 있잖아요. 소양강 처녀, 소양강 댐. 이게 유명해. 이게 완공될 때는요, 70년대에 완공이 됐는데 동양에서 최대의 댐이었어. 최대의 사력댐이었는데 현재도 보니까 5번째야,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댐이야.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방류했어요. 한 만 6년이 넘게 물을 계속 채웠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방류한 거야. 수문을 개방했을 때요, 엄청난 화제였어요. TV 나오고, 외국에서 그 사진 찍겠다고 카메라 기자가 비행기 타고 오고요. 카메라 기자만 수백 명도 넘었어. 그거 찍으려고 일주일 전부터 텐트 치고 카메라 기자들이 자리 싸움을 하고 별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이
방류하면서 실수로 이 물고기 무슨 걸 거르는 망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런 잉어가요, 막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못 부러져가지고 그 밑에 기절한 거 가서 막 사람들이 가서 그거 건져오고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잉어 잡은 얘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6년 동안 채웠다고. 6년 동안 물을 계속 막아놓고 채웠어. 6년 넘어서 그 위에 물을 방류하면서 이게 발전 기능도 하고 전기도 생산해내고 많은 곳에 물을 흘려보내 농사 짓고 경제가 일어나고 충분히 물을 채우고 담수하고 나서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의 댐에, 우리의 은혜의 댐에 은혜가 부어져서 철철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다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잘 극복에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아주 유치한 어이없는 시험에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성도도 있더라고. 그 차이가 뭘까요? 은혜 받은 자가 이기더라. 은혜 받은 자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마귀의 시험이 내게 공격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아.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은혜 없을 때는 내가 나오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니까 쓰러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나가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대부분은 참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시험은 대부분 참아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참아내느냐? 참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오는데, 누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참아낼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 저에게 장로님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허구한 날 당신께서 맨날 달라는 기도만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잘못이라는 게 깨달아졌대. 왜 웃으시는지 알겠네. 그래서 이제 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내 애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복음은 나이가 변화되는 것인데 계속 기도했대. 막 새벽마다 막 쓰고 기도하시더라. 그런데 어느 날 버르장머리에 없는 아들놈이 그러더래. 아버지, 왜? 아버지 요새 성질 안 내네. 그랬더래. 한참 됐어. 아버지 성질 안 내니 한참 됐어. 그래 보니까 어느 날부터 분노가, 화내는 게 없어졌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은혜가 임한 거야.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어. 아이고 기질 안 바뀐다고요.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사람 안 바뀐다고. 바뀐다니까. 은혜가 나를 바꾸고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향내가 나지 않을까? 썩은 내가 진동할까?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이 여기저기 있으면 그 사람들 통해서 향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주변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 하나 은혜 받았더니 가정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우리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교회 건축하고 나니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봉사하고 헌신할 자리가 너무너무 많아. 이 찬양대도 인원 갖고 안 돼. 최소한 10명 이상 오셔야 돼.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영광의 자리야. 나오셔서 함께 찬양도 드리고. 너무너무 이 자리가 부족해. 지난주에 제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게 이 각도를 잘못 맞춰 놔가지고 내 눈을 쏴가지고 하나도 못 봤어 나는. 회개해라 이 음향팀 아주. 막 덥지 막 눈을 쏘지 막 원고도 안 보이지 사람 안 보이지. 그런데 끝나고 나더니 사역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수정상, 지시상, 요구사항이 40가지 넘게 나왔어. 제가 화가 속이 상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고칠 부분도 있지만 헌신할 사람이 부족한 거야. 여러분 헌신의 자리는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 받고요. 그래서 이 선교 역사를 봐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리빙스턴이라든지 아프리카 선교 리빙스턴이라든지 중국 선교 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요. 수제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파송하셔서 쓰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꿔놓더라는 거지. 하와이 모라카이 섬에 문둥이들과 함께 생활했던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하와이 문둥이 섬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반기지 않아. 야, 너는 정상인이잖아. 우리는 코가 없어. 발가락이 없어. 손가락이 손목이 나갔어. 이분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고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분에게 감동이 왔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나환자 한 분을 붙잡고 그래요. 자기가 상처를 내고 나환자를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제 몸에 나병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환자들을 섬겼더니 이들이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이분의 이야기를 다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공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사역하다가 중국에서 사업하는 어떤 집사님을 따라서 거기를 방문하고 싶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사역하면서 갑자기 자기 이렇게 휴가를 달라고 그래서 중국으로 갔어. 담임 목사님이 아주 되게 속이 상해했어. 건방진 놈, 사역 중에 이렇게 휴가를 써서 가는 놈이 어디 있냐 막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 회사에 방문하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울고 그 땅에 가서 울고 들어와서 울고 계속 울어. 계속 눈물이 그치질 않아. 그러더니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하다가 네팔에서 선교하다 자식을 둘이나 잃었어. 저희 교회 왔다 가셨어. 저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인데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서 어렵게 사역 감당하고 있어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져서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비하면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래. 자,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고귀한 헌신을 가룟 유다가 비난해. 5절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그렇게 막 야단을 치고 추궁해. 예수님 하신 일에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하는데 비난하는 사람 왜 없겠어? 여러분 욕 안 먹으려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제발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냥 일해. 비난해. 비난받아.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 일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니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은요 여러 말 할 거 없고 자기 포기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내 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 몸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요 커피 한 잔 가져가다가도 어떻게 하다가 그 잔을 떨어뜨려 쏟아지면 엄청 아까워.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아까워. 그깟 놈의 1,500원짜리도.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면 쏟아붓는 거야. 주님께 내 자신을, 나의 시간을, 내 몸을, 나의 물질을
쏟아붓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드리고 싶어.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전에는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셔.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 향기 나는 예배. 소리 없는 찬양이, 소리 없는 기도가 온 집안에 가득한 그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면 이런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연애해봤잖아요. 연애하면 상대방을 그냥 그저 주고 싶어. 또 주고 싶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세방 빼가지고 저희 아내 오리털 파카 사주고 나서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다고. 사랑은 그런 거요. 계산하면 아버지가 돈 안 주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을 안 주셨어. 여러분, 이 헌신을 본 가룟 유다가요 쓸데없는 낭비했다고 비난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의미를 부여해 주죠. 야, 나의 장래를 기념하기 위한 거야. 나의 장래를 위한 헌신이야. 그가 헌신할 때 그 헌신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이게 십자가 지기 5일 전의 사건이니까 일주일만 마리아가 참았어도 끝났어.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 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예배당 지면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들은 정말 제가 놀랐어. 아, 이렇게 이분이 주님을 사랑했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게 은혜의 열매야. 여러 말 할 필요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일을 그가 어떻게 알고 했겠어요? 그의 그 최선을 다한 헌신의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고 받아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헌신하는 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기회 주셔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기회는 우리 인생에 그리 많지 않아. 몇 번 되지도 않아. 계속 미루다가 주님 앞에 가면 책망만 들을 겁니다. 헌신의 기회 주실 때 놓치지 않게 원하고 주님의 요구하심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향유 부었을 때 그 향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거룩한 은혜의 향기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해 오만
고백하며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는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스러움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동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시간 통하여 저희들의 말씀을 주셔서 참된 헌신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마리아의 영성과 그 믿음은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깊은 은혜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헌신의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 성령 안에 기도하며 잘 붙잡게 하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마리아 같은 믿음의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에 코박고 살다가 주님 앞에 아무 준비도 못하고 인색한 그대로 책망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름답게 주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종들로 저희 모두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